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창조해 주신 것도 은혜이고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과 구원을 받게 하신 것도 은혜요,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 사우스베이에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우리가 사회적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은혜 많이 받고 사세요 라고요. 은혜 많이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주시냐면요,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인데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이 있고요, 성도가 추방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오늘 주신 본문을 보면 나눔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1절 2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을 나눔의 하나의 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나눔은 그러면 무엇을 나누는 것인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산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시나? 나누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의 사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주시네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지 우리 알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멀리서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무조건 영접했어요. 누군가 해서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 세 사람을 모셔서 거의 강제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쉬시고 제가 대접하는 음식을 잡수십시오.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내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까지 말해요. 누군 줄 알고, 참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왜냐하면 그 18장 말씀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곧 하나님의 임재임을 상징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인데?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정답은 우리가 다 천국 가서 그때 여쭤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렇게 극진하게 처음 보는 손님들을 대접했나? 습관입니다. 습관. 그게 문화예요. 그게 삶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영접해요. 대접한다고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다 보니 천사를 대접하는,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도로서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그 세 분을 모셔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하신다고 계속 나와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미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내용을 확인해 주셔요.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확인해 주셔요. 아브라함은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나타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이 또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들었나? 알지 못했던 사라가 들어요.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어요. 그래서 왜 속으로 웃느냐고 좀 야단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약속이에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 그 약속이라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은혜를 나누다 보니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약속의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은혜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나누다 보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분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소돔성 구원해달라고. 왜?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근데 두 천사가 롯에게 가죠. 그때의 롯도요, 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두 천사를 극진히 영접해요. 강권해요.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쉬십시오. 대접 받으십시오.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소돔성에 찾아가 롯을 만난 덕분에 롯은 어떤 은혜를 누렸나요? 소돔성에 불심판을 당하는데 구원받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은혜를 나누라.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 대접하라. 너희들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나눌 것인가?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갇힌 사람과 학대받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물리적으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갇혀있는 사람, 영적인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더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더 쉽게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저주에 묶여 있어요.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나누는 삶이에요. 이런 메시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 당신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갇혀있다가 풀려났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신 예수님을 저는 믿고 삽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은혜를 나누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열정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되살아나면 여러분, 그것이 심령의 부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인자,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셔요.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 세상에 다시 와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다 불러놓고 두 부류로 나눌 것이다.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분류할 것이다. 그래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오른편에,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왼편에 분류할 것이다. 예외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신대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최후 심판의 기준이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이것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에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극과 극의 결과예요. 이 왼편에 분류된 이 악한 죄인들아. 이렇게 제가 이쪽 보고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판단 기준이 뭡니까? 갇힌 자, 또 학대받는 자에게 나눴느냐, 나누지 않았느냐. 이게 최종 심판의 판단 기준이라고 말씀하셔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돕느냐 안 돕느냐로 구원이 판가름 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대상들이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아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에요. 은혜를 추구할 때 우리에게서부터 추방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나누다 보면 결혼을 귀히 여기게 되고 가정을 지키게 된대요. 침소를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행과 간음의 죄악들이 추방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나눈다고 그렇게 될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 아주 밀접합니다. 왜냐?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배우자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살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부모와 자녀들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면서 살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 안에서 은혜를 나누라.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별일 없었느냐? 앞으로 너희들 후손들도 이렇게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음행이나 간음의 죄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이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다윗이 간음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3가지 심판을 내려주셨습니다. 뭔가요? 다윗, 네 가문에서 네 패밀리 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 재앙이 계속 있을 거라.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 네가 거느린 그 많은 아내들 중에 어떤 아내들이 대낮에 다른 남자하고 간음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너하고 밧세바 사이에 나온 아기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침소를 더럽히는 거,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 심판하신다고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구나. 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많이 누린다면 이 모든 죄악들 추방시켜 주실 것이고 심판도 면하게 해 주시리라.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추방되는 게 있어요. 은혜를 나눌 때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감사하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뭔가요? 불평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 예. 근데 여러분, 그 불평이 불신에서 온다는 것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늘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비결을 다 가르쳐 주시네요. 감사하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수고의 대가로 주시는 재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누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주시는 건 아니에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쓰는 청지기들이에요. 원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 성경적인 재물관, 이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면 돈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악이 생겨서 그 악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결과를 주는가? 믿음을 갖지 못해요.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돈의 힘은 믿어요. 돈 있으면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지켜야 되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거 없으면 사는 의미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근심들이 누구를 찌르나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찔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면서 많은 근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찔리면서 살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럼 방법이 뭔가? 나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은혜를 나누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재물을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면 나눠준 만큼 빈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풍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추방되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까지 추방되는 겁니다. 비결은 나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여러분, 열쇠가 필요해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성도로서 추구해야 할 일인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누구를 바라봐야 하나?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셔요. 그 사람들을 한번 삶을 바라보라. 너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준 사람들이니라.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봐라. 어떻게 됐나? 비참하게 끝났나? 아니면 영광 가운데 들어갔나? 한번 보라. 당연히 영광 가운데 들어갔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추구하십시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뭔가요? 안 믿음이죠. 내가 안 믿겠다. 고집스럽게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믿음의 반대는 사실은 의심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신이냐 불신이냐 여기까지 나가기 전에요.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이거든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믿음의 속성. 이게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믿겠다. 그래서 내 강한 의지를 동원해서, 약간 안 믿어지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믿겠다 해서 내 고집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방대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펴서 읽든지 간에 다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하실 때 다 믿어지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은요, 급하게 밥을 먹듯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기를 원합니다. 펴는 거예요. 더 말씀을 읽어야 할 텐데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 성경책 펼 시간도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마련해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급하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급하게 먹어도요, 절대 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다 믿어지는데,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추구하라. 그 믿음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추구할 때 추방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 추방되나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추방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추구할 때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두려움이 다 추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시편을 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봄비의 유익함을 아느냐? 그러면 그 봄비를 내려달라고 나에게 구하라. 내가 소낙비를 내려주리라. 그래서 밭의 채소를 모든 사람에게 먹게 하리라. 스가랴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십니다. 이 믿음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 늘 함께 계시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안함, 이 두려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떡하나 라는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추구할 때 추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로서 추구해야 할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 받고 은혜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게 하셨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추구하라. 무엇을? 은혜를 나눌 것을.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선명하게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이에요. 8절,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가슴에 새기죠. 이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영혼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언덕을 넘어 부활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그 부활과 영생에 동참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고 추방시켜야 할 것을 추방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